저는 구약 성경 중에서 아모스 강의를 맡게 된 호남신학대학교의 강성열입니다. 아모스는 구약 예언서 가운데에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기록된 책을 가진 예언자를 우리가 문서 예언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모스는 문서 예언자들 가운데에 가장 먼저 활동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요. 물론 자기 이름으로 기록된 책을 가진 예언자들이 활동을 시작하게 된 그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주전 8세기 후반 이후로 문서 예언자들이 활동을 합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를 우리가 문서 예언자라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 개역 개정판은 분량이 많은 책들을 먼저 다루고 그리고 분량이 적은 책들, 그러니까 대예언서를 먼저 소개하고 그리고 소예언서를 뒷부분에 배열을 했지만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은 문서 예언자들 중에 가장 먼저 활동을 시작한 사람은 이사야가 아니라 아모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모스를 일컬어서 최초의 문서 예언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을 펼쳐보면 예언자 이사야의 아버지의 이름도 아모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문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최초의 문서 예언자인 아모스와 이사야의 아버지 아모스가 혹시 같은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을 들여다보면은 이사야의 아버지 아모스와 최초의 문서 예언자인 아모스는 결코 동일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이름을 살펴보면요, 최초의 문서 예언자인 아모스의 실제 히브리어 표현입니다. 그리고 예언자 이사야의 아버지 아모스는 정확하게 발음하면은 아모츠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은 동일한 발음으로 번역을 했지만 실제 히브리어 표현은 철자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예언자의 아버지 아모스와 최초의 문서 예언자인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예언자 아모스는 결코 동일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주전 8세기에 문서 예언자들이 활동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주전 8세기 중반 이후로 이스라엘에서 이른바 문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글로 써서 남기는 그러한 작업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전 8세기 중반이 넘어가면서 문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모스를 비롯한 예언자들의 활동이나 그들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전 시대의 그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말씀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 이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원인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주전 8세기 중반 이전에 활동한 예언자들, 우리가 흔히 초기 예언자들이라고 말하죠. 이 초기 예언자들은 역사서의 그 활동 상황이나 그들이 선포했던 메시지가 단편적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초기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전반적으로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상대로 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 이후로 주전 8세기 후반 이후로 활동한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아모스를 최초로 해서 아모스 이후에 예언자들이 활동한 메시지를 살펴보면은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예언자들의 메시지가 어떤 한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한 설교가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도록 하는 그러한 설교로 이른바 예언의 지평이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 말씀을 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말씀으로 그렇게 설교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전에 초기 예언자들의 경우는 예언 메시지가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만 한정됐지만 아모스 이후의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예언의 지평이 넓어져서 지배 계층을 비롯하여 그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다 똑같이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설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언자들이 설교를 하면은 예언자들이 설교할 때마다 이스라엘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 예언을 다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당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 설교를 하셨다고 할 경우에 예수님이 설교를 산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면 그 예수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에 한계가 있죠. 지금처럼 아주 성능이 좋은 고성능 앰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예수님이 체력이 좋아가지고 아주 찌렁찌렁한 목소리로 크게 설교를 했다고 하면은 그나마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듣고 인식할 수 있었던 사람들의 수는 지극히 한정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가 기록된 거잖아요. 예수님이 활동하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들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설교는 누구나 다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누구나 다 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한 필요성이 생겨나면서 이제는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에서 복음서가 기록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200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곁에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설교하셨던 말씀들을 생생하게 듣고 또 보고 읽을 수도 있게 된 거죠. 예언자들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아모스가 어느 한 지역에서 예언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아모스의 예언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한정이 돼 있어요. 아모스 곁에 있는 반경 한 20-30m 정도 되는 사람들만 아모스의 설교를 제대로 들을 수가 있죠. 더 멀리 떨어진 사람들은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뚜렷하게 아모스의 설교를 들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아모스와 그 이후에 활동한 예언자들의 설교를 분석해 보면은 지배계층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설교하신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아모스가 설교할 때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누구나 들어야 한다.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글로 남기는 것이죠. 문서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이후로 예언자들의 그 예언 지평이 국가 전체, 백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넓어지면서 이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해야 한다는 그 필연성 때문에 문서로 예언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는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까지, 그리고 역사적인 순서를 따르면은 아모스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이렇게 그 예언자들의 예언 설교가 글로, 문서로 남겨지게 됐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가 문서 예언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좀 다르게 말하면은 주전 8세기 중반 이전에 활동한 초기 예언자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 문서 예언자들을 우리가 후기 예언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혹은 고전적인 예언자라고도 하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언자라고 하면은 이사야에서 말라기까지 이 사람들을 가리키는 가장 전형적이고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예언자들이다. 그래서 고전적인 예언자들이다.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아모스부터 시작된 이 문서 예언자들의 그 설교, 그들이 국가 전체, 백성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설교한 메시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세 가지 정도 공통분모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문서 예언자들이 잘못된 현실을 비판하고 고발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은 예언자 자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 그 현실이 너무도 문제가 많고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잘못된 현실을 비판하고 고발하고 책망하는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사야에서 말라기를 읽어보면요, 자기가 살아가는 그 시대 사람들을 향해서 비판하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우리가 여기저기서 찾아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문서 예언자들이 설교한 메시지의 두 번째 특징은 그들이 만약에 잘못된 것들을 고치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른바 심판을 선고하는 것이죠. 회개 촉구와 더불어서 심판을 선고하는 메시지가 문서 예언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벌하실 것이지만 심판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희망의 미래를 보여주신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가 세 번째 문서 예언자들의 예언설교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번에 살펴보는 아모스의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모스도 자기 시대 사람들을 향한 준엄한 심판, 비판과 고발, 책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잘못들을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가혹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언젠가는 자기 백성들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도 아모스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범위를 좁혀서 아모스에게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아모스가 어느 시대에 활동을 했을까? 그리고 어느 왕 때에 어느 지역에서 활동을 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모스 1장 1절을 보면요,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방금 읽은 아모스 1장 1절 말씀에는 아모스가 활동한 그 시간적인 배경 그리고 공간적인 배경도 아울러서 자세하게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여로보암의 시대 그리고 지진전 2년이라는 시간적인 배경 설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로보암은 북왕국의 왕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은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분열됐죠.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분열이 됐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초대 왕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었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근데 아모스도 여로보암의 시대에 활동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름이 똑같죠. 근데 사람은 다르죠. 아모스 1장 1절에 언급되어 있는 여로보암은 한참 후대의 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북왕국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과 아모스가 활동할 때의 북왕국의 왕 여로보암을 구별하기 위해서 북왕국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을 여로보암 1세라고 그렇게 칭하고, 그리고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대의 북왕국의 왕 여로보암을 여로보암 2세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이 여로보암 2세, 그러니까 아모스가 예언 활동을 시작하던 시대, 이 여로보암 왕, 이 여로보암 왕은 주전 786년에서 746년까지 한 40여 년 정도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입니다. 물론 이 여로보암 1세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굉장히 그 뛰어난 업적을 많이 남긴 왕입니다. 북왕국에서 어느 왕보다 못지않게 영토를 많이 확장하고 그리고 활발한 대외 무역을 통해서 국가의 부를 축적하는 데 성공한 그런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때 당시에 남왕국 유다와 여로보암 2세 시대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영토를 합하면은 다윗 솔로몬 시대의 영토와 맞먹을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영토를 많이 확장했고 국력도 증대시킨 성공적인 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의 통치의 문제점은 이렇게 증대된 국가의 부, 이것이 모든 국민들에게 골고루 분배되지 않고
소수의 권력층, 지배계층에게 독점되었다는 것, 이게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획득하게 된 그 부가 소수의 권력층에게 집중되고 일반 백성들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게 살아갔을 뿐만이 아니라 국가의 부를 독점했던 지배계층에게 짓밟히고 짓눌리고 너무도 고통당하는 삶을 사는 그러한 암울한 현실을 아모스가 이제 살아가면서 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너무도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시고 아모스를 예언자로 부르셔서 그 시대 사람들, 특히 지배계층을 향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은 아모스를 일컬어서 정의의 예언자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사실과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는 하나님의 정의를 외친 예언자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물론 이제 우리가 아모스를 얘기하면 항상 곁들여서 호세아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호세아도 아모스보다 조금 늦기는 했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던 예언자이기 때문입니다. 거의 같은 시대에 예언 활동을 했는데 아모스와 호세아 책을 읽어보면 두 사람의 예언 활동, 두 사람이 설교했던 예언 메시지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아모스의 예언은 주로 사회 정의,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정의, 공의, 이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호세아의 메시지는 그와는 달리 하나님의 사랑, 자기 백성을 향한 긍휼, 이것이 강조되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모스는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사회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주로 비판하고 고발하고 책망하고 있는 반면에 호세아는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측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음란하게 따르고 섬기는 그런 행동을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고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마도 그 시대, 북왕국의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그 시대의 문제점을 아모스와 호세아라는 두 명의 예언자를 통해서 다른 각도에서 종합적으로 비판하도록 그렇게 부르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아모스는 그 시대의 사회 정치적인 문제점들을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고발했고, 호세아는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측면을 고발하고 비판하도록 함으로써 이 두 예언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여로보암 2세 시대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아모스 1장 1절로 돌아가 보면요, 지진 전 2년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아모스가 예언한 지 2년 후에 지진이 발생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모스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고 나서 한 2년 정도 후에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왜 지진에 대한 얘기를 했을까요? 이것은 아마도 이 지진이 굉장히 알려진 사건이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있는 사건, 그래서 그 지진을 생각해 보라는 뜻으로 지진 전 2년이라는 말씀을 한 것이죠. 또 다르게 보면요, 아모스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한 지 2년 후에 결과적으로 지진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지진이 일어난 것을 보면서 지진의 피해를 겪으면서 2년 전에 아모스가 설교했던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아무튼 1장 1절에 나오는 지진 전 2년이라는 표현은 당시 사람들에게 상당히 의미 있는 메시지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모스 1장 1절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게 아모스가 드고와 목자였다. 드고와 목자들 중 한 사람이었다. 두 가지 중요한 정보가 거기에 주어져 있습니다. 드고아라는 지명과 그리고 목자라는 그 직함 표현이죠. 먼저 드고아를 보도록 하십시다. 드고아는 예루살렘에서 남동쪽으로 한 15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있는 마을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모스는 남왕국 유다 사람이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1장 1절 보면 여로보암의 시대에 아모스가 활동을 했다. 그리고 실제로
아모스가 활동한 지역들을 이 아모스서 전체에서 찾아보면 아모스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어요. 나중에 아모스 7장을 또 우리가 보시면 알게 되겠지만 베델의 제사장 아마시아와 대결을 벌이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 아마시아가 아모스에게 경고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 남의 나라에 와서 이 나라를 소란스럽게 하느냐? 너의 땅으로 돌아가라. 다시 말하면 내가 원래 남왕국 유다 사람인데 왜 남의 나라인 북왕국에 와서 이렇게 이상한 설교를 하면서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나라를 소란스럽게 하느냐? 너의 나라 남왕국 유다로 돌아가도록 해라. 그러한 경고와 위협의 메시지를 베델의 제사장 아마시아가 아모스에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는 본래 남왕국 유다 사람인데 북왕국에 와서 활동한 예언자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사실 문서 예언자들 중에서 남왕국 유다 사람인데 북왕국에서 활동한 예언자들은 아모스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북왕국이 망하기 전에 활동한 예언자들은 문서 예언자들은 아모스나 호세아가 사실 유일하죠. 그 뒤로는 다 남왕국에서 활동했거나 아니면은 나라가 망한 뒤에 활동한 사람들이거든요. 어쨌거나 남왕국 출신으로서 북왕국에 와가지고 활동한 문서 예언자는 아모스가 유일하다. 아모스보다 약간 늦게 북왕국에서 활동한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서 태어나서 자기 나라에서 예언자로 부름을 받아서 예언 활동을 한 거죠. 호세아는 그렇다고 말이죠. 그러나 아모스는 남왕국 유다 사람이지만 자기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북왕국 이스라엘에 가서 예언 활동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드고와 목자들 중 한 사람이다. 우리 개역 개정판은 목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케딤입니다. 노케딤, 목자들. 그러니까 드고아의 목자들 중에 한 사람이다. 그 말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아모스는 목자다라는 얘기인데요.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 노케드라는 목자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낱말이 히브리어 낱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7장 14절에 보면 아모스가 자신의 직업을 베델의 제사장 아마시아 앞에서 또 얘기하는데 그때도 목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입니다. 그때도 목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때 나오는 목자는 여기 1장 1절의 노케드와 다른 낱말입니다. 보케르라고 하는 일반적인 목자를 가리키는 낱말이죠. 그런데 1장 1절에 나오는 이 노케드 목자라는 낱말은요 좀 특별한 데가 있어요. 왜냐하면 1장 1절에 나오는 이 노케드라는 낱말은 구약 성경에서 딱 2번밖에 나오지 않는 아주 드문 낱말이기 때문이지요. 아모스 1장 1절에 한 번 나오고 또 다른 한 번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열왕기하 3장 4절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3장 4절과 아모스 1장 1절 딱 2번밖에 나오지 않는 게 노케드라는 낱말입니다. 그렇다면 열왕기하 3장 4절에서 노케드가 어떤 문맥에서 사용되는지 제가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모압 왕 메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모압 왕 메사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에게 상당히 많은 조공을 바쳤는데 그게 바로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바쳤다. 근데 그 앞에 모압 왕 메사에 대한 설명이 흥미로운 설명이 하나 있어요. 양을 치는 자다. 이 양을 치는 자라고 번역된 낱말이 히브리어로 노케드라는 낱말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 개역개정판은 여러 사람이 나누어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물론 거슬러 올라가 보면 개역성경이 그렇지요. 여러 사람이 나누어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똑같은 히브리어 낱말이 이 책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되고 저 책에서는 저렇게 번역이 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모든 낱말들을 다 크로스 체킹해 가지고 일관성 있게 번역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모든 낱말들을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똑같은 히브리어 낱말이
구약 성경의 책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번역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쨌건 이 열왕기하 3장 4절에서 모압 왕 메사를 설명하는 양을 치는 자, 이렇게 번역된 표현은 히브리어 노케드입니다. 아모스 1장 1절에서 목자라고 번역된 낱말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면 열왕기하 3장 4절에서 모압 왕 메사는 노케드다 라고 말하잖아요. 왕을 일컬어서 노케드다, 왕을 일컬어서 목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목자 그러면은 그렇게 넉넉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요. 근데 모압 왕 메사는 노케드다. 그러니까 노케드는 자기 소유의 목장을 가진 부요한 목자를 가리키는 전문 용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이 남에게 고용돼서 일하는 목자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장주로서의 목자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모압 왕 메사는 목장, 큰 목장을 소유하고 있는 목장주, 목자라고 말이죠. 아모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모스도 비교적 규모가 있는 목장을 소유하고 있는 목자다. 나중에 아모스 7장 14절에 보면 또 나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다. 많은 학자들이 뽕나무가 아니고 돌무화과 나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건 아모스는 목장을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과수원도 소유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교적 넉넉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예언자들 중에는 이사야처럼 귀족 출신도 있고 그리고 에스겔처럼 현직 제사장 출신도 있고 그리고 아모스처럼 비교적 넉넉한 재력을 가진 그런 사람도 있고 그리고 미가 같이 농촌 출신 시골 예언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을 불러서 말씀을 선포하도록 그렇게 예언자로 부르시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아모스의 경우는 결코 가난한 사람이 아니다. 비교적 넉넉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아모스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너 고향을 떠나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가서 예언활동을 하되 내가 그 나라 백성들에게 선포하려고 하는 심판을 선고하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다. 뭐가 잘못됐는지, 어디가 무엇이 비뚤어졌는지 그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도록 할 것이며 그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아모스가 순종하여 북왕국 이스라엘로 가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